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을 때 그의 부모님의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건져 올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어떻게 써 내려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 무슨 재앙 있는지 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따다따. 네, 손가락 세고 있어요. 갓 들어온 우리 새내기들 알지 않을까? 고등부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미안해요. 10개 재앙이 있어요. 어떻게 배우냐면 피, 개, 이파, 돌, 아구, 매, 흙, 장자, 죽음. 이게 이니셜로 외우는 거예요. 신대원 시험 치는 사람들은 외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아주 자부심을 느껴요. 신학생이에요. 그러면서. 네, 아무튼 10개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재앙은 피, 개, 이파, 돌, 악중 동기 이후에 내려진 우박에 대한 재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번째 재앙이고요. 이 우박에 대한 재앙이 이전의 6가지의 재앙보다는 조금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선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2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나누겠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교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의 재앙이 시작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시작됐는가? 출애굽기 말씀 보여주시죠.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 강둑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여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이 아니라 어디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되게 간단한 요구입니다. 그죠? 예배하게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근데 지금 바로 왕은 그것을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계속 거절하고 하다 못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땅에서 되게 소중한 노동력이었어요. 좀 어려운 일들, 이집트 백성들이 하기 싫었던 일들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구가 많아지고 강성해지자 바로 왕이 두려워 떨 만큼 되게 민족이 커졌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이집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바로 왕은 걱정을 했던 거예요. 저들이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예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을 내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박을 내리는 재앙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부터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려고 만드신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즉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는 그 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세의 요청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그 목적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누구는 그 목적대로 살고 누구는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바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16절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이제 내가 내게 내 힘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이다. 뭐라 그래요? 바로왕을 세운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너가 내 백성들을 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한테 재앙을 내리게 해서 그 재앙받는 모습을 통해 다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라는 것을 보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바로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고 계신다,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 선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전부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납니까?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이에요. 여러분, 욥 아시죠? 고통을 당했던, 몸이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남고 나머지는 가족들도 다 죽고 아내만 남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완전 강도당해가지고 거의 망한 지경이 있는데 몸에 병까지 생겨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죽지는 않고 그런 모든 과정들, 딱 보면 정말 저주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이 어디였었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사탄이 욥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욥을 괴롭게 했던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복종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마가, 사탄이 하나님을 이긴다? 그 어떤 요즘 옛날 인터넷 무슨 사진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림 본 적 있어요? 거룩한 예수님이 사탄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댄 사진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탄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맞설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또 말이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이에요. 여러분, 창조론을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인간들이 따라야 할 마치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창조론과 진화론을 마치 대등한 이론으로 만들어서 서로 창조론 vs 진화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창조는 진화를 초월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이론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우위를 가리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신약에서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서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심판받는 장면을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겪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뭔가 나의 죄책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믿음대로 분명 그 사인이 항상 그때마다 저에게 주는 의미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지금 내가 겪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들,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세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 얼마나 될까요? 하하,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집안 어린이를 피고 막 그러면 소리를 지르죠. 소리 안 지르려 약속돼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을게. 당장 어제도 아이 이렇게 드라이 말린다고 머리카락이 하다가 제 손가락이 눈을 이렇게 찔렀는가 봐요. 4번이나 찔렀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 안 찔른 줄 알고 안 찔렀어 그랬더니 아빠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한테 다 알려줬어요. 그때 아내가 와가지고 또 저를 혼내는 거죠. 아내한테 혼나는 저를 보고 우리 딸이 아주 통쾌했어요. 아주 그냥 큰 소리로 하하하 막 웃으면서 그냥 좋아라 했어요.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금은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지역 이런 게 없죠. 중학교 갈 때 혹시 시험 치고 들어갔어요? 아니죠. 저 때는 그랬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 학교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서 중3 때는 일요일에도 학교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요즘 일요일에 학교 가세요? 그런 거 없죠? 그래요.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일요일에 학교 가서 아침 9시부터 자율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모의고사를 쳤어요. 그때 연합고사라고 해서 제가 살았던 지역이 창원이었는데 창원과 마산 전체 지역의 학생들이 같이 연합고사를 봐요. 그러면 매주마다 순위가 다 나와요. 점수가 다 나오고. 그땐 등급까지는 없었고 등수만 매겼어요. 그런 걸 매주 봤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침 9시에 가야지 그 시험을 치는데 아침 9시에 뭐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아침 11시에 있었어요. 그럼 제가 9시에 학교를 가게 되면 11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학교는 저 멀리 있었고 교회가 거의 1시간 거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 나름 생각에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겠으니 학교를 조금 늦게 가자. 그래서 9시에 성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자마자 바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양해를 구했죠. 양해를 구해서 저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11시에 예배 드리면 거의 뭐 1시, 2시쯤에 학교 도착하니까 안 돼서 9시에 예배 드리고 11시 전까지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은 11시였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9시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예배를 딱 드리러 갔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선생님하고 손잡고 둘이 기도했어요. 선생님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 혁중이가 학교의 이런 상황 때문에 본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모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오는데 저희 담당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처음엔 되게 놀라요. 혁중아, 네가 어쩐 일이냐? 성인 예배를 드리고. 되게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 때 그랬습니다. 그랬딱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처음 하는 말이,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전 깜짝 놀랐어요. 전 평생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 계속 교회를 다녔고 교회가 거의 삶의 일부였어요. 저한테는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주일에 교회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삶이 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 내가 드려야 될 예배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른 예배라도 드려서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가 한 10시 반 정도 됐었는데 그때부터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학교 가긴 갔죠. 학교 갔는데 계속 내가 우니까 학교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왜 우냐고, 학교도 늦게 온 주제에 왜 우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신경 안 썼어요. 내 머릿속에는 교회를 못 간다라는, 교회 나오지 말라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엎드리래요. 엎드렸어요. 빠따 맞아. 저희는 빠따를 맞았어요. 빠따 맞아 봤어요? 네. 저희는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어요. 허벅지를 맞았어요. 엎드려서. 엄청 맞았어요. 계속 맞는데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느낌도 안 왔어요. 교회 못 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울었어요. 다 맞고 난 다음에 또 꿇어 앉아서 손 들고 있으래요. 뭐 들고 있으래요. 들고 있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정말 눈이 팅팅 붓도록 울었어요. 집에 와서도 울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정말. 부모님이 보시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당장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전도사님하고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사과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아주 큰 소리로 그 전도사님한테 막 화를 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내가 너를 키우면서 다른 건 후회 하나도 안 하는데 단 한 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뭐냐면 그때 그 전도사님한테 화를 내면서 너를 두둔하면서 네 편을 들어줬던 거. 사실 그게 가장 후회된대요. 왜냐하면 네가 지켜야 할 예배 시간은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었고 전도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잘못된 행동이었다. 내 아버지가 저희한테 그 일이 제일 후회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은 바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때 타협을 했던 거예요. 나름 예배 시간을 9시로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반영을 했지만 그것은 제 생각일 뿐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한번 그 전도사님한테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서 찾아봤대요. 수소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미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분은 이미 소천하고 이 땅에 없을 때였어요. 너무나 죄송했어요. 저도 한번 언젠가 천국에서 그분을 뵈면 꼭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지켰던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지켰던 것, 그것은 결코 허튼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찬양과 예배를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두 번째 영적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 전적인 은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게요. 18절과 19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우박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 들판에 있는 내 가축들과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안으로 들이게 하여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들판에 남은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위에 우박이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어떤 예언이죠? 우박이 내려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그러니 들판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있지 않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회를 정말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자, 그대로 들판에 두었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6가지 재앙을 줄 때도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6번째 재앙과 5번째 재앙 때 파리가 나오고 악성 종기가 돌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땅만 특별히 구별해서 그쪽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면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들은 그저 그렇게 평상시대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일이 나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도 일어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 죽음이잖아요. 장자 죽음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잠시만 말씀 또 띄워주시고, 여기서 지금 피를 볼 때 재앙이 지나간다 그래요. 그죠?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서 피를 볼 때 지나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패스오버, 그리고 우리말로는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 절기.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지나간대요. 그럼 집 안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선한 사람이 있든지 악한 사람이 있든지 이집트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그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설주와 문간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 내려줘도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우박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어떤 기회요?
자, 들판에 떨어질 거니까, 들판에 남은 사람이 짐승이는 다 떨어져 죽을 거니까 모든 것을 안으로 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만 있으면 됩니까? 들판에만 없으면 돼요. 그냥 들판에만 없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잡냐 안 잡느냐는 결국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들판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내 삶을 바라보면 그 선택을 한 것 또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하게끔 움직여 주셔서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선택을 시간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예고를 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6번째 재앙까지, 아까 5번째, 6번째 개구리와 악성종기, 개구리 2와 악성종기 있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센 땅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구분을 해서 그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박을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26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곳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센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이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모세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거의 400년 전에 이스라엘 족장이었던 그 야곱이 와가지고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 당시에 바로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고센 땅 지역에 살게 해달라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죠. 그 목축을 하기 위한 땅이면 어떤 땅일까요? 산지일까요? 들판일까요? 들판입니다. 들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고센 땅에도 우박이 내리는 게 맞아요. 아까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판에 남아있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랬으면 어땠을까? 고센 땅 지역에 들판이 있는 그쪽에는 정말 양과 소와 그들이 길었던 가축과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 중에는 이미 그 저주의 예언을 듣고, 야, 우리 땅에 있는도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치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예언과는 달리 고센 땅만은 특별히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우박의 재앙에서는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구별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보고 저 땅에는 들판인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내리지 않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장깔뱅이라는 깔뱅을 정말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썼던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되게 어려운 책이고 되게 몇 권짜리, 4권, 4권이나 되는, 한 권이 거의 600페이지 되는, 활자도 거의 한 7포인트, 8포인트 돼가지고 빽빽하게 해가지고 정말, 근데 그 책 한자 한자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장깔뱅이 말하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장깔뱅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특수 은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비록 깨닫지를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특수 은총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러한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결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선한 선택을 한다, 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모두가 다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에 바라보는 핸드폰의 화면은 어떤 화면으로 채워지나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이미 받고 있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이십니다. 좀 진실하게 해주세요. 대강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입니다. 전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세상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돌아갈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그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다윗 공동체의 지체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전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하게 선택한 줄 알겠는데 이 두 사람들은 왜 선택 안 했지? 그럼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 누가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는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해요. 왜 놀라냐? 딱 갔더니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라고 해서 놀라요. 두 번째는 어머, 걔가 천국에 없어. 걔 없어. 어떻게 걔가 천국에 안 왔지? 라고 해서 놀란대요.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라고 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천국을 누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대학 때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철학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배웠어요. 저도 한때 불교에 정말 심취해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그들만의 진리를 구하고 있어요. 그들만의 구원의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진리를 구하고 있는 자신을 즐겨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는 우리 오늘 모토처럼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채워져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찾지 못했던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꽉 찹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됩니다. 계속 전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마치고 영상을 보면서 선교 작정 헌금을 다시 또 한 주 할 건데,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진정한 주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두 가지 영적 교훈,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 이것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